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명수 샘물과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목전에 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건만 저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교만하고 거칠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육신의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우리의 힘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죄를 지으며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이제야 깨닫고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손과 행실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진 오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숨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 수년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지켜주신 것과 많은 교회가 쓰러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직은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통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사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의해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할지 말지 등과 같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섭리하에 일정 부분 자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좇아 탐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일이 허다함을 자복합니다. 갈대와 같이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나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굳센 팔로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현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저희 크리스찬은 대부분 자신의 욕망에 앞서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도덕성에 따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잊고 있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도덕성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며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세 종교개혁 후에 프랑스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 이들 중에는 솜씨 좋은 전문 기술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칭하여 위그너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프랑스에서는 이 위그너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는데 위그너들은 이 프랑스 정부의 탄압에 대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위그너들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로 망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망명한 곳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축복 속에 자신들이 속했던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고 독일에서는 망해가던 독일을 바로 세웠고 또 작은 네덜란드에서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국가들 중의 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피택된 일꾼들이 가시나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한 일만 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섭리에 따른 섬세한 계획하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택자 모두와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이 위그너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주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영역 주관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패한 곳에 가면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하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들을 처단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와 부산영락교회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 용사들을 준비해 두셨을 거라고 감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산영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한솔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금 작은 기도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만을 진정한 우리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이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며 시온 찬양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여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영접하고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상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수.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부터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며 기다리는데 백화점은 성탄절, 대림절 훨씬 이전부터 2달 전, 석 달 전부터 이 성탄절 특수를 노리면서 물건들을 기획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데코레이션하고 장식들을 꾸밉니다. 산타클로스를 부각시키면서. 그로 인해 정말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터인데 자칫 우리 성탄절이 언제부턴가 세상의 재미를 즐기고 연말의 축제와 파티로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의미와 성탄절을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바라보고 또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란 도대체 누구의 소리일까요? 선지자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귀에 먼저 들려옵니다. 그 들려온 음성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1차적으로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구원에 합당한 준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을 것을,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는 궁극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단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랑, 자기의 연륜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하여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재미를 심어주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높여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도록 선포하는 곳이 강단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엎드려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음성은 또한 포로된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야란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인생을 광야로 비교합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광야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포로인데, 노예인데 막막할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온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예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독충과 독뱀들이 우글거리고 사나운 짐승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통과해야 할 여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장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여호와의 길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예비하는 길이란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이란 속된 길이 아닙니다. 죄악된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비해야 하는 길임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더러워진 인생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낭망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던 그 암흑의 시대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동방의 박사들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뛰쳐나아가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우리의 영혼에 모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서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하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이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좋은 땅도 비가 오지 않고 잘 관리되지 않으면 금세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관리되지 않으면 마침내 사막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막은 모래밭입니다. 불모의 땅입니다. 아무리 심어도 곡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낼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옥토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사막화되어 갑니다. 사악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거룩한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충들과 독뱀입니다. 거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곳엔 생명이 감돌지 않습니다. 죽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과도 같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막같이 메말랐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대로를 낼 때에, 시온의 대로를 낼 때에 그곳이 다시 옥토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풍부한 물산들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국도 잃었습니다. 언어도 잃었습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살지 못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노예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탄식과 절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 불신앙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연구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거듭거듭 조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오셔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정비하고 예비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평강, 위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해결될 때 영혼의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만족 누리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성적인 쾌락을 누려보아도 만족 누리지 못합니다. 도박을 해보아도, 술을 마셔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과 그 영혼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과의 대로가 형통할 때에 비로소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영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벼락들이, 장애물들이 다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한 마음들을 다 때려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골짜기는 삶에 위축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매몰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인생들, 생의 의지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도신다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두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이 산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들의 교만함, 주님 그것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피와 고름을 짜내며 강탈하고 착취하던 그런 자들, 그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절기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산이 있으면 산을 뚫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바다 밑에 굴을 내가지고 해저의 길을 내어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엄청난 실력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면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것들이 거꾸로져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져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개척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드셔서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은 축복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터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사랑의 깊이는 더욱 깊어집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의 성을 높이 높이 쌓으면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교만한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그저 무너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안에 있는 교만, 아집, 이런 것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소멸되어야 합니다. 성지순례에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에 가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곳을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원래 출입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십자군 시대 때에 출입구 두 개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겨놓았는데 그 하나가 원래는 아치형으로 크게 되어 있었는데 십자군 시대 때에 그 큰 문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1.2m, 폭으로는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좁은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관광객들이 누구든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안으로 몸을 움츠리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 교회의 그 문을 좁은 문 혹은 겸손의 문이라 사람들이 별명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 동안에 겸손함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 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골짜기가 도두어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높은 산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있었던 다윗 그 부서진 조각들, 그리고 나무들, 가시들, 이것이 여전히 그 평지 위에, 평탄화가 된 그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잘게 정비하고 또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겸손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바위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시덤불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의 잔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비해야 됩니다. 치워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왕의 도로를 걸을 때에 신하들이 그 길을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왕이 탄 으뜸 수레를 타고 지나가게 될 때에 말이 그 수레를 이끌고 나가게 될 터인데, 과거의 수레는 지금처럼 고무바퀴가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바퀴가 돌에 튀면 왕이 깜짝 놀라거나 말이 깜짝 놀라서 팔짝팔짝 뛰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지나가는 대로에는 깨끗하게 돌 하나 남김없이 정비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나갈 때도 이렇게 장애물들이 제거되었는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친 돌, 가시덤불, 잡목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회방놓는 사악한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운명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다 깨끗하게 도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면 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도배 싹 합니다. 장판도 새로 싹 갑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왜 하는데요? 이번에 목사님이 봄 대신방 오지 않냐. 그러면서 그릇도 새로 장만합니다.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했던 좋은 그릇 사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차 한잔 드린다고, 다과 넣는다고 그 그릇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 한 사람 오는데도 어른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방해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헤롯 왕은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경쟁자로 바라보고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헛된 욕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입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기간입니다. 내 마음에 혹시 삐죽삐죽 남아있는 가시가 없는가? 내 마음에 잡목은 없는가? 내 마음에 무너진 돌담들은 없는가? 주님의 오실 길들을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잘 준비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몰인정함은 없는가? 형제를 향하여서 모난 마음은 없는가?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충성을 게을리했던 거친 마음들은 없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주님을 모시기에 준비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꾸며나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주님을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은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이 사탄 마귀의 계획을 이기십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회방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 던져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던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더러운 쓴 것들을 던져주면서 분쟁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분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1차적으로는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세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서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이스라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포로된 백성들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장차 오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돌이키도록 고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미 오셨습니다. 그때의 동방박사들, 산 위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헛된 야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자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시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터인데, 그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영락교회 들어오시는 입구에 현관 맨 앞에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서 영락인데,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으면 영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지 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한번 내뱉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장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은 과거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이 잘 정비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기뻐하며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고, 천사들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림절 절기를 보내면서도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허탄한 욕망의 마음이 분주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다시 주님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성탄절에 큰 기쁨과 감사로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향한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일터, 지혜, 능력, 은사, 달란트, 아름다운 가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 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11주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골리앗들, 홍해들,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그 앞에서 좌절되기도 하고 낭망도 했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승리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과 소망을 담아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었고, 오늘도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과 추수감사 헌금과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것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또한 주님 안에서 형통함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마음의 들을 수축하며 정비하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꺼이 환영하며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